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아멘. 말씀 시간 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또 저희들의 삶과 함께 정말 연관되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생명을 얻었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저희들이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하나님과 합의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자라는 표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오늘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사람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동의함으로 인해 동의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합의가 없이는 서로 같이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뭐 사업도 그렇고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일이란 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이 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시작할 때도 우리는 사실 합의를 하는 겁니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남자가 프로포즈 하죠. 이렇게 꽃이나 이런 것으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그 프로포즈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혼식이라는 이 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합의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새 출발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제 가정 이 생성의 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 가정이 시작되는 그 합의의 내용이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죠. 남편은 아내에 대해 자신의 생명을 잃는 그 사랑을 한다는 내용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또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내용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한 가정으로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최우선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합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합의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에 합의한 그런 가정은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합의는 한 가정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데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합의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특별한 동행의 첫 시작은 합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함께 걷자고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잡든지 잡지 않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걷자는 말씀에 그 사람이 동의한 거죠.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걷겠습니다 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합의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죠.
바로 이 구원의 순간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각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거에 하나하나에 동의를 하면서 바로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뭐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뭐 사람들의 말이나 혹은 뭐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다른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여기 성경 기록에 따라서 내가 동의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몸이 죽는 사망을 넘어서 몸의 죽음을 넘어서 불호수라는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불호수에서 모든 죄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동의할 그 항목을 자신의 자녀를 만들려고 자녀 안에 그리고 함께 걷기 위한 그 항목으로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구원의 선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믿는데 동의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 없으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으로 동의를 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원한 불호수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집, 바로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요. 이제 다시 오시다고 약속하셨던 그것을 또 여기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자기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이 구원을 받겠다는 그 동의의 마침표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따르는 구원의 은혜를 받겠다는 동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의 계약서에 하나님과 그 사람이 같이 사인을 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을 받아들임이 이제 성사가 된 겁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합의해서 결혼 생활을 이제 새롭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선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또한 그 길입니까? 사실은 죽어서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질 이 더러운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왕이시고 죄 없으시고 순결하면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나와 함께 걷자고 하시다니 하면서 그 감격이 이제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풍성한 긍휼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복된 구원에 합의한 사람은 자, 이제 또 한 가지 복된 동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는 것과 자, 이 구주와 함께 걷게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기쁘게 간증한다라는 그 항목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에 속하는 동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웠다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가정을 이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피로 세운 것이므로 사실 교회는 그보다 더 귀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세웠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자신의 그 가장 귀한 값을 치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이 교회로 모아주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다시 태어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으로, 우리 그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귀중한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하려면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것처럼 이제 성경 기록대로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기록대로 합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또 합의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땅에서 살 때 이 성경이 빠진 그런 동의와 그런 합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형성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0절 41절 이 두 구절을 읽겠어요.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그가 증언하고 권면하며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그들에게 약 3천 혼들이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고요. 그 후에 바로 그날 3천 명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첫 번째 교회에 더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 아주 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그 말들에 대한 것이 요약된 것이 이제 38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각 사람이 모두 침례를 받을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자, 회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베드로가 전했던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모든 나라에 퍼져서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날이 무슨 명절이냐면 오순절,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거죠.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20명의 남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옛날부터 구약 시대부터 조상들 대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다고 했지만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다라는 말을 이 베드로가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못 박히고 죽으신 것이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리고 이분이 모든 민족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베드로가 전했던 거예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했어요. 이 말은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죄인이란 말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또 동의하고 또 죄인이라고 한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거 그것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합의했어요. 하나님과 합의하고 결국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도 순종한 거예요. 침례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첫 번째 교회에 더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동의하고 합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위해서요? 함께 걷기 위해서요. 함께 걷기 위해서. 이 땅에서만 걷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걷기 위해서 여기에 동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간단한 거를 말씀해 주셨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누굴 도와주고 이 인류에 큰 공을 세우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여기 오늘 준 말에 너희가 동의해라. 내 말에 동의하면 이거를 베드로가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함께 동의하고 침례까지 받아서 이 주님의 귀한 교회 속에 그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주님의 교회가 이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를 해왔습니다. 마치 사라질 것처럼 하지만 숨어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숨어서도 말씀을 전하고 숨어서도 침례를 받고 해왔던 거예요. 네, 놀라운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사람이 이렇게 고안해서 계획하고 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1.1획 바뀐 것 없이 오류 없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걷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해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 곧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믿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또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각자가 침례를 받으라고 전했던 겁니다. 그 물에 잠기는 침례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고요. 또 거기에 계속 있는 거는 묻히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 침례 받을 때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걸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물에 잠기는 침례라는 겁니다. 이거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으로 이제 내가 들어가는 자격이 그걸 보고 우리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한 동의와 합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의 귀중한 교회에 속하는데 합의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은 뭘 받을 거라고 했다고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것까지 전했죠? 자, 이 선물은 무엇이냐면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쓸 수 있는 재능을 말합니다. 보통 은사라고 말하죠? 네, 이것은 영적인 권능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서 보존하신 이 성경에 그 내용들이 다 있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쉽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배우고 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방법대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장한다면 주님은 주님의 일 보세요. 나는 그냥 내 일 할게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주신 이 구원의 제안에 동의했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제안에도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인 그 길 자체인 이 교회를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안타깝게 주님이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마음 슬퍼하시겠죠. 마음이 얼마나 슬퍼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의 이 복된 길을 마련해 놨는데 왜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인 주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듣고 새기고 또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라는 이 복된 제안에 합의하지 않고 주님과 합의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또 덕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모르고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성경 기록대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또 교회를 실행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어떤 사상, 철학, 어떤 종교적인 그런 교리들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운영하세요. 자신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나서 상상하거나 또 혹은 논리화시켜서 만드는 그 어떤 체제, 시스템, 그런 방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리가 아니라 그 반대인 비진리입니다. 자, 교회는 뭐의 기둥과 터라고 했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또 성경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교회라고 보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사람은 약점이 있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의 그 틀, 교리가 성경에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완전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것이 너희들이다.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죠. 교회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비진리로 만약에 교회가 기둥을 세우고 터를 만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문들이다 했어요. 지옥의 문들이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의 교회가 비진리로 세운다면 지옥의 문들에게 패하겠죠. 심지어 지옥의 문들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확고히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실입니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지체일 뿐입니다. 팔이나 다리나 눈, 코, 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도 다 지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저는 지체일 뿐입니다. 목사라는 지체일 뿐이에요. 그리고 목사의 역할을 저는 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의 역할을 또 할 뿐이에요. 우리의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교회를 창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만약에 사람이 머리가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럼 그런 교회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 비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그 구원받은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비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구원받은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도 들어봤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체제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하나님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면 이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만약 발을 떼지 않고 이제 거기 계속 서 있다면 이제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올 겁니다. 그 자녀에게 와서 그 자녀를 데려갑니다.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자신의 종들을 보낼 거예요.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계속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아직 다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다 동의하지 않은 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른 교회에 소속하게 하셨음에도 계속 거기 머물러 있고 떠나지 않는다면, 떠나서 그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이용하고 포섭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동의했다면 이제 우리는 침례에도 동의해야 됩니다. 침례가 바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공적으로 간증하고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걷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모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약속이 하나하나 그 사람에게 선물로서,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있죠. 그거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으로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루빨리 나의 구원받은 그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침례, 주님도 순종하신 그 침례에 동의해서 이제 하나님과 합의사항을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를 위한 주님의 영원한 복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계약서에 사인할 펜은, 그 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무엇으로 사인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펜입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이 주님의 자녀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걷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성경에 3번이나 구약, 신약에 2번, 구약에 1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성경을 믿는 가정, 이 성경대로 사는 교회는 거기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계속 경험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함께 걷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즐거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명령을 오늘 우리 배웠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것을 사인할 수 있는 펜만
우리가 들고 예, 알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우리 이 시간 초청하겠습니다. 초청 내용은 아직까지 먼저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 동의하기를 원하시는 복음에 순종하는 것, 복음에 순종하는 내용에 동의를 안 하셨 분이 계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망은 우리 몸이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 최초에 범죄한 그 사탄을 던져 넣으시라고 준비하신 불호수가 있어요. 그 불호수에 원래는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모든 존재들도 그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외에는 다 주님이 용서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기록에 따라서 제가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신 그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동의서에 동의를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믿는 분들은 아직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주님의 말씀,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겠다고 한 그 교회에 들어가십시오. 그 교회 침례 받으시고 또 간증하시고 구원에 대한 간증하시고 침례 받으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믿음에 함께 동의한다면 주님의 교회에 소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롭게 걸어가는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즐거움과 평안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의 삶 속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각자가 나아가셔서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 기록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의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만 성미